오늘 제목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님이 하십니다. 옆에 분에게 시작. 주님이 하십니다. 네. 여러분, 바벨론이라는 나라가 이스라엘을 쳐들어와서 유다 왕, 이때는 이제 바벨론, 유다만 남았어요. 북이스라엘은 진짜 아수르에 망해가지고 없고, 이제 딸랑 남은 선민이라고는 유다밖에 없는데, 이제 이 유다가 바벨론이라는 나라에 망합니다. 성전을 파괴를 하고 백성들, 왕족들, 귀족들을 다 포로로 끌고 가버립니다. 그리고 이제 천민들은 그냥 저기에 그냥 둬버려요. 물론 이제 대부분도 천민들도 끌고 가서 노예로도 이제 데려가긴 했는데, 이제 왕족들, 귀족들, 백성들을 다 포로로 데려갔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에도 쳐들어가서 그들 안에 있는 모든 이 각종 귀한 이 성전에 있는 기구들을, 예배드리는 제사 기구들을 가지고 왔어요. 자, 사용하는 물건들을 모조리 자기들 나라로 가져가 왔는데, 네, 다니엘이라는 소녀도 거기에 이제 끌려갔습니다. 다니엘이라는 소년, 그리고 여러분이 오늘 읽은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라는 이 친구가 이제 다니엘의 이제 주요 조연이기도 하죠. 이렇게 같이 이제 끌려가는데, 다니엘을 통해 하시는 일들을, 하나님께서 이제 하실 일들을 쓴 책이 다니엘서예요. 그래서 앞으로 하나님께서 보여주실 일들, 이 다니엘서에 이제 이렇게 나와 있는 거죠. 자, 이제 4절을 보면, 여러분이 4절 말씀을 읽으셨지만, 제가 우리말 성경으로, 이 번역된 우리말 성경에 있는 말씀을 그대로 적어놨습니다. 시작. 신체에 아무 결함이 없어 건강하고 용모가 잘 생겼을 뿐만 아니라 다방면에 타고난 재주가 있고, 또한 모든 일을 지혜롭게 처리할 만한 통찰력이 있어 장차 왕궁에서 왕을 모실 만한 능력이 있어 보이는 소년 몇몇을 왕궁으로 데려와서 그들에게 바벨론의 학문과 언어를 가르치도록 하였다. 그랬어요. 신체에 결함이 없고 잘생기고 다방면의 재주가 아주 팔방미인, 지금 얘기하는 거잖아요. 학문을 익히는데 남다른 사람. 그러니까 3년 동안을 지금 테스트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까 읽었지만 5절에 이 3년 동안 왕 앞에 세워야 하기 때문에 3년간을 테스트를 하는 거예요. 왕궁에 모실 만한 능력이 있어서 지금 가르치게 하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그 중에 아까 읽었던 다니엘과 하냐냐와 미사엘과 아사랴가 있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지금 포로로 끌려왔는데, 이 귀족들이란 말이에요. 유대 땅에서는 귀족들인데 포로예요. 자, 근데 이들이 왕 앞에, 이게 이제 왕 앞에 어떤 이 바벨론 앞에 설 그런 또 이제 신하 중에 사람으로 이렇게 훈련 받는 거죠. 아주 잘생긴 사람들만 골라가지고. 그 F4죠, F4. 꽃보다 남자, 뭐 이런 거죠. 이런 거. 음식을 먹어라. 그러니까 아닙니다. 우리 먹을 수 없습니다. 이렇게 F4. 여기까지. 네. 자, 왜 이런 말을 꺼내느냐면, 하나님을 너무너무 사랑하고 예배하는 사람들이지만 유다라는 나라가 통째로 잘못을 저질렀기 때문에 아무리 잘생겨도, 타고난 재주가 있어도, 똑똑해도 다 포로로 끌려가 버린다는 사실이에요. 자, 여기서 주목해야 됩니다. 자, 노래가 끝날 때까지 이게 나와요. 자, 성전의 기구들을 약탈당했어요. 네, 이제 끝났어요. 네. 자, 성전, 왜 계속 나오지? 네. 아니요. 그냥 거기서 그것만 줄이면 돼요. 네. 성전의 기구들을 이렇게 약탈을 당했습니다. 약탈당했다는 건 뭐예요? 제사를 드릴 수 없다는 거예요. 이거 누가 그렇게 하신 거예요? 여러분 성경을 보면 하나님이, 자, 2절에 주께서 유다 왕 여호야김과 하나님의 전 그릇 얼마를 그의 손에 넘기시매라고 되어 있어요.
하나님이 바벨론 손에 넘기셨대요. 그냥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거예요. 성전 기구를 약탈당하게 하신 거예요. 다시 말하면 제사를 못 드리게 한 거예요. 야, 너네가 드리는 그 쓸데없는 제사 나는 안 받겠다라고 하시는 거예요. 내가 그 성전에 솔로몬이 성전 봉헌할 때, 이거 솔로몬 성전이잖아요. 야, 네가 나한테 성전 봉헌할 때 네가 늘 나와 함께 있고 네가 나를 사랑하고 나를 경외한다면 나도 너와 함께 있고 나를 떠나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이렇게 얘기하셨는데, 이제는 하나님이 야, 난 너의 제사를 받지 않겠어 라고 말씀하시면서 나 그 성전 필요 없어 라고 딱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떠나버린 성전이에요. 그런데 이스라엘은 의식적으로 계속 거기에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다 못해서 그 가식적인 모습마저도 못 보도록 하나님 보기 싫어서 성전을 털리게 하십니다. 성전 기구를 그냥 가져가게 해버리시는 거예요. 너의 신앙의 중심이 성전이었니? 내가 아니고 성전이었니? 라고 하시는 거예요. 성전 모양의 금송아지 세운 거였어요. 이해되시죠? 성전 모양의 금송아지인 거예요. 그냥 거기에는 하나님이 계시는 게 아니고 자기가 있는 거야. 자기가. 여러분, 우리의 마음 가운데도 성전 모양의 금송아지가 있어요. 하나님이 아니고 하나님 비슷한 모양을 만들어 놓고 하나님이 아닌 다른 모양을 섬기고 있는 게 있단 말이에요. 그게 뭔지 여러분 알아야 돼요. 그것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예배하지 못하는 거고, 그것 때문에 내가 주님께 더 나아가지 못하게 되는 거거든요. 이런 와중에 포로로 끌려갔다는 것은 자기 나라가 없어졌다는 거고, 자기를 지켜줄 군인도 왕도 없어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라가 없어진 사람들, 밑바닥까지 내려간 사람들이에요. 내가 스스로 왕이 되었을 때 하나님의 방법은 나를 지켜줄 군인도 왕도 없어지게 합니다. 그리고 거기서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라는 걸 느끼게 해버려요. 그러니까 거기서 절박함을 갖게 합니다. 나를 지켜줄 뭔가가 딱 없어져 버렸어요. 근데 하나님이 더 이상 지켜주질 않아. 절박하게 만들어요. 그러면서 깨닫는 것, 내가 왕이 됐었구나. 우리 주님은 온데간데 없이 내 만족과 유익을 위해서 내가 왕이 돼버렸구나. 내가 여기다 금송아지를 세워버렸구나. 이게 알게 하시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과 함께 있었다고 생각했는데 그건 어디까지나 종교 행위였어요. 종교 활동이에요. 그 마음에 하나님을 모실 마음도, 하나님을 따를 마음도,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듣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냥 종교 활동을 하면서 스스로 안심하는 거예요. 이 정도 하면 벌 안 받겠지. 이 정도 했으니까 하나님의 그 저주하는 마지노선은 피하겠지라고 하는 종교 활동 말이에요. 이 종교 활동은 말이죠, 다른 종교에도 똑같이 있습니다. 벌 안 받기 위해서, 저주 안 받기 위해서 정성을 바치는 거죠. 노여움을 풀기 위해서 정성을 바치는 거예요. 똑같은 거예요. 아니, 우리 하나님이 그런 하나님인가요? 근데 모든 신을 똑같이 그런 식으로 우리가 이해하고 그런 식으로 받아들이고 믿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그러니까 마음에 모시고 싶지 않으니까 정성을 이 정도 바치면 되겠지라고 타협하는 거예요. 타협. 여러분, 신앙이 아니고 종교 활동, 나는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않는다는 주님의 그 말씀을 깊이 묵상해 봐야 돼요. 제사 필요 없다니까요. 긍휼이라니까요. 종교 활동이 아니고 신앙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유다 백성이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어려운 때 이제 포로로 끌려가가지고 막 그럴 때 그 타이밍에 맛 좀 봐라. 되려 저주를 퍼부어도 모자를 그들에게 하나님은 근데 어떻게 하시냐면 진짜 다른 신으로 다른 종교로 비하자면 정성이 모자른 거 아니에요? 정성이 너무 모자르잖아. 이 정도면.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정성이 모자른 이들을 또 다른 방법으로 기적을 일으키시는 거예요. 정성이 모자르면 뭘 더 바쳐야 될 거 아니에요? 그거 바쳐야 되잖아. 그죠? 다른 종교는 뭐 자식을 바치든 돈을 바치든 재산을 바치든 뭘 바쳐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은 그거 얘기하지 않아요. 그게 아니라는 걸 확실하게 보여주시는 거죠. 그거 하지 않아도 기적을 보여주십니다. 그게 어떤 거냐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배하는 사람들을 그때 두드러지게 눈에 띄게 사용하시는 거예요. 자기 백성 유다 사람들이 아무리 죄를 짓고 잘못을 했어도 하나님께서 야, 내 백성이잖아, 그래도 내 자녀잖아, 이 약속하시면서 지금 이 끌려가게 하십니다. 그리고 여기서 한 가지 제가 이제 잠깐 또 짚고 넘어갈 부분이 뭐냐면, 자기들이 한 짓에 대해서 결과는요 자기가 책임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자기가 책임지게 하십니다. 하나님은 용서해 주시는 분이에요. 용서해 주시는데 그건 그 죄에 대해 용서해 주시는 거고, 자기들이 저질러 놓은 그 일의 결과는 본인이 책임지게 하십니다. 이해되시죠? 내가 만약에 누군가를 막 크게 다치게 했어요.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근데 거기에 대한 책임 내가 져야 되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막 그래가지고 막 교도소에서 그 옛날 그 영화 있잖아요. 밀양이라는 영화. 그 딱 그런 똑같은 거죠. 그 죄에 대해서 용서해 저질러 놓은 일에 대해서는 본인이 책임을 지는 거예요. 용서해 주시면 되지 굳이 하나님이 바벨론까지 포로를 끌고 갈 필요가 뭐가 있겠어요? 그래서 그런 거예요. 그 책임은 본인들이 져야 되기 때문에 죄를 졌잖아요. 아담과 하와를 하나님 용서해 주셨어요. 그런데 그 일의 책임은 본인들이 지게 하셨어요. 너의 죄는 땅을 일구는 거야. 하와야, 너의 죄는 아이를 갖고 출산하는 고통을 갖게 되는 거야. 그 죄에 대한 결과 갖게 하시잖아요. 그들은 자기들이 벌인 결과로 이 바벨론 포로로 이렇게 끌려가게 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 상황을 모른 척 하시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끌려가게 하시면서도 그래, 내가 너를 자녀로 삼는다고 내가 그 약속은 했지, 내가 너를 결코 버리지 않는다고 약속했지, 그렇게 하시면서 그 하나님이 바벨론으로도 함께 가십니다. 성전을 다 파괴시켜 하시면서 성전의 기구까지 끌고 다 약탈당하게 하시면서 나 너희들의 이제 예배는 받지 않겠어, 정말 내 속상해 죽겠어 라고 하시면서도 바벨론으로 같이 가세요. 그렇게 사랑하시는 분이에요. 죄의 결과를, 이 잘못된 종교 활동의 결과를 책임지게 하시면서도 그들을 버려두지는 않으세요. 거기서도 주님이 하실 일이 있으신 거예요. 거기서도 주님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 일으킬 하나님의 또 다른 그 남아있는 백성들이 있거든요. 약속의 자녀들이 또 있거든요. 모두 다 어려운 상황에서 희망을 찾아보려고 하지만 여러분, 아무리 찾아봐도 희망이 없어. 아무리 찾아봐도 더 이상 희망이 없을 때를 보고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 절망이라고 하잖아요. 정말 절망스럽죠. 글씨도 정말스럽게 만들려고 제가 검은색으로 절망. 바라는 게 끊어져 버린 거예요. 절망이에요. 절망. 더 이상 뭘 기대할 수가 없어. 눈 씻고 찾아봐도 없는 거예요. 어디에 한 줄기 빛이 없는 거예요. 절망. 여러분, 이때 예수를 사랑하는 사람들, 그리스도인들을 하나님께서 하나씩 하나씩 준비시키시고 일으키십니다. 그래서 누가 멋져 보이게 만드세요? 누가 뛰어나고 누가 능력이 있다고 만들게 했어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예요. 세상은 슈퍼히어로를 만들고요, 그 슈퍼히어로를 높이 그 이름이 막 뛰어나게 합니다. 뭐 스파이더맨, 또 뭐 있어요? 뭐 어벤져스, 막 많이 있잖아요. 걔네들이 세상을 구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하시는 방법은요, 그리스도인을 사용하시는데 정말 어디 뭐 눈에 띄지도 않는 그런 그리스도인들, 정말 개미같이 일하는 그리스도인들, 포로로 끌려갔잖아요. 포로로 끌려간 다니엘인 거예요. 포로예요, 포로. 여러분,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준비시키시고 일으키십니다. 그 사람들을 신앙의 훈련을 시키시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때가 됐을 때 결단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일으키시고 사용하세요. 그때 그리고 난 다음에 그 작은 그 하나님의 사람들이 누구를 높이게 하냐면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게 만듭니다. 다니엘이 누구에게 영광을 돌려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느부갓네살 왕이 와, 네가 섬기는 그 하나님,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네가 섬기는 하나님, 고레스도 너가 섬기는 하나님을 찬양한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내가 높아지는 게 아니고요,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높아지기를 원하지. 그렇게 만들어 가세요. 여러분,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 그랬어요. 밑바닥까지 가게 만드셨는데 거기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경험하게 돼요. 절망이라고 생각했고 밑바닥까지 갔는데 거기서 끌어올리시는 기적을 보게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여러분, 여전히 우리에게 어려움을 겪게 하시고, 또 때로는 정말 희망이 다 끊어져서 절망밖에 없다고 스스로를 한탄하고 슬퍼하고 막 몇 날 며칠을 막 눈물로 지새울 때가 있을 겁니다. 근데 그때 주님을 보게 해요. 그때 주님을 생각나게 돼요. 더 붙잡을 거 없는, 그래도 내 옆에 예수님 계시지. 성경책 뒤적뒤적 하다가 그래도 주님이 함께 하시지. 내가 어느 날 내가 들었던 말씀들이 딱 생각이 나게 하시고, 누군가에게 전화가 와서 내가 너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어, 내가 집사님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어요, 힘내세요. 그 말 한마디에 여러분, 그러면서 자기들이 저질렀던 그 죄가 생각이 나게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그 절망 가운데서 내가 저질렀던 그 잘못들, 죄들, 숨겨두었던, 또 모른 척했던 자신들의 죄를 스스로 이렇게 떠올리게 만들어요. 그리고 회개하게 하십니다. 이것들이 내 죄의 결과였구나. 그러면서 그 죄를 지었던 나와 지금도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의 긍휼과 사랑에 감탄하고 감격하게 돼요. 그러면서 막 눈물이 막 멈추지도 않고 막 이렇게 울면서 막 밥도 안 먹고 막 울고 계속 울게 돼요. 그 사랑에 감격하게 되는 거예요. 밑바닥까지 내려갔더니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소망으로 일어서게 돼요. 근데 일어서게 되는 건 내가 일어서는 게 아니고 주님이 나를 잡고 세우시는 거예요. 그걸 경험하는 거예요. 내가 내 힘으로 일어서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또 자빠지거든요. 근데 주님이 나를 일으키시는 걸 느끼게 될 거예요.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하나님을 믿는 마음으로 힘있게 나아가게 돼요. 내가 저 성소에 내가 이제 어떻게 나갑니까? 죄를 깨달았거든. 자기의 죄를 알았거든요. 내가 감히 저 성소를 어떻게 나갑니까, 주님? 그래, 주님이 나에게 담대히 그 성소에 나갈 힘을 주신다는 게 담대히. 이 담대히란 말은 헬라어로 마땅히라는 말이에요. 네가 이제 마땅히 그 성소에 나아가게 될 거야. 그래서 뭘로? 예수 이름으로요. 예수의 피로 힘입어서 내가 거기에 나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넌 나갈 자격은 없는데 내가 너 대신에 죽었잖아. 그래서 넌 나올 수 있는 은혜를 맛보게 된 거야. 여러분, 그 은혜를 여러분이 다시 또 깨닫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매주 예배를 드리면서 무슨 은혜를 얻느냐면 이 십자가의 은혜를 누리는 거예요. 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능력을 힘입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얼마나 그 강력한 힘을 우리에게 주시는지, 그 피가 얼마나 보배로운지, 그게 얼마나 은혜로운 건지, 나같이 하찮하고 보잘것없는 사람을 하나님의 성소에까지 들어가게 하시는 그 은혜가 무엇인지를 맛보게 돼요. 주의 은혜를 맛보아 알지어다 말씀하시잖아요. 이게 우리 주님이 흘리신 피의 능력이에요. 그래서 그 피를 찬양하는 거예요. 그 이름을 높여드리는 거예요. 주님이 하셨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오늘 제목, 주님이 하십니다요. 주님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독생하신 그 아들 예수께서 나 대신에 죽으셨으니 내가 대신 긍휼을 입고 살아난 그 사건이 지금 다시 매 주일마다 이게 다시 반복되는 거예요. 주님 그러셨죠. 맞아. 주님이 하셨죠. 주님이 나를 살리셨죠. 주님의 은혜로 내가 이 세상 가운데 살아가는 거죠. 주님이 여전히 나 이렇게 연약하고 믿음이 없는 나를, 주님이 나를 이끌어 가시는 거죠. 견인하시는 거죠. 토잉해 가시는 거예요. 토잉. 내가 거기를 뚫고 나가는 게 아니에요. 누가 감히 이 세상을 뚫고 나간다고 얘기합니까? 틀렸어요. 하나님이 나를 잡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우리가 붙잡을 때 주님이 나를 토잉해 가시는 거예요. 그 누구도 이 세상은 뚫고 갈 수 없어요. 주님이 나를 토잉해 가시는 거예요. 그 토잉의 은혜를 매일매일 맛보는 거예요. 견인해 가는 거예요. 여러분, 실은
그래서 그 은혜가 나한테는 공짜인 셈인 거예요. 예수님이 대신 죽으셨으니까. 하나님이 이 성자 하나님이 이 죽음으로 갚아주셨기 때문에 이게 나는 공짜인 거지 이미 값을 치르신 거예요. 다니엘이요. 그래서 1장 9절에 오늘 읽진 않았지만 1장 9절 시작. 이때 하나님께서는 궁중 대신에게 다니엘을 아끼고 호의를 베풀고 싶은 마음을 주셨어요. 예. 이 황관장이라고 이제 궁중 대신이라고 번역이 됐죠. 여러분 다니엘이 잘생겨서 똑똑해서 뭐 아니 향수 냄새가 나서 매너가 좋아서 뭐 F4여서 뭐 방탄 같아서 한석규 닮아서 아니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주고 싶은 마음을 궁중 대신에게 주셨대요. 아니 끝난 거 아니에요? 그럼 하나님이 그렇게 해주고 싶은 마음을 주셨대는데 뭐라 그러겠어요? 뭐 끝난 거죠. 인터뷰를 한 거예요. 여러분 어디 취직을 하려고 인터뷰 하잖아요. 인터뷰했는데 나는 자격이 없는 사람이라고 생각 쳐요. 근데 하나님이 붙여줄 마음을 면접관에 주신 거야.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붙는 거지 뭐 붙는 거지. 이게 면접관이 붙여준다는데 무슨 뭐 그냥 뭐 다니면 되죠 이런 거 아니겠어요? 에스더 왕비가 왕 앞에 나아갈 때도 그 나라 국법으로는 실은 왕이 불러야 왕비가 왕 앞에 나가요. 페르시아의 법이 그래요. 근데 에스더가 자기 나라의 유다 백성들이 다 죽을 지경에 놓여 있으니까 내가 죽으면 죽겠습니다 하는 마음으로 왕 앞에 나가버립니다. 금식기도 하라고 시키고 자기도 금식기도 한 다음에 왕 앞에 나가버려요. 그때 왕이 무슨 생각을 하겠어요? 내가 이것을 부르지도 않았는데 이것이 내가 앞에 얼씬거려? 얘들아 여봐라 저걸 잡아서 죽이. 이게 아니고 오 아름답다. 나 눈에 하트 뿅뿅 막 이렇게 사랑스럽다 그러면서 그대여 그대의 간청이 무엇이요? 내가 내 나라의 절반이라도 그대에게 주리오리다. 이렇게 하지 않습니다. 옛날 한 60년대 영화였다면 이렇게 했을 거예요. 에스더 오늘 죄송합니다. 네 여러분 이게 사람의 외모로 되는 거예요?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왕의 마음을 들었다 놨다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겠다는데 누가 웬 말이에요? 누가 뭐라고 하겠냐고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여러분의 인생을 하시겠다는데 누가 받겠어요? 하나님이 하시는데 누가 끊겠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누가 끊겠어요? 천사도 그 어떤 것도 사망이나 권세도 그 어떤 것도 여러분을 하나님의 사랑에서 하나님의 계획에서 끊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되게 하십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능력이에요. 하나님이 하나님 자신의 일을 하실 때 오늘도 기도의 사람을 쓰시고 더욱 믿는 마음을 주셔서 그 믿음이 세상의 법칙을 이기고 남도록 우리를 통해서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시려고요? 하나님의 이름이 높아지게 하시는 거예요. 예수 이름이 높아지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를 통해서 말이에요. 자격이 없는데 기준 미달인데 우리를 사용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이름이 높아지게 하시려고요. 그래서 우리를 쓰시는 거예요. 올 한 해 여러분이 살아온 걸음걸음마다 주님께서 누구인가의 마음을 바꿔놓으셨고 주님께서 어떻게 해서 여러분의 마음을 바꾸셔서 여러분이 밴쿠버에 오셨고 또 여러분이 가족을 이루셨고 이렇게 되었습니다. 주님의 은혜를 베푸시고 사람을 보내시고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능력이 좋아서 기술이 좋아서 말을 잘해서가 아니에요. 주님이 여러분을 택하셨기 때문이에요. 택하셨기 때문에 여러분이 주님을 예배하기 때문에 주님이 직접 하시는 거예요. 다니엘처럼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배하기 때문에 여러분도 달라지게 되는데 그때는 여러분 상황이 변하지 않아도 환경이 변하지 않아도 여러분이 내가 달라지고 있는 거였어요. 예수님 때문에 내 마음이 천국으로 변하고 있는 거예요. 그건 그대로인데 내 마음이 날로 천국으로 변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적대적이지 않고 이제 수용적으로 바뀌기 시작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내 마음에 당신의 사랑을 주시고 당신을 닮아가게 하시고 당신의 향기가 내 삶 가운데서 막 나오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2019년 마지막 해입니다. 마지막 주일입니다. 한 해를 주님이 일하시도록
얼마나 맡겨드렸습니까? 내가 일했습니까? 주님이 일하셨습니까? 행여나 여러분 지금 밑바닥이라고 한다면 좋아요. 주님이 하실 일만 남았습니다. 내년 2020년을 기대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통해 그렇게 일하실 것을 보게 되실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에서 예수님이 드러나실 겁니다. 다니엘을 인도하신 우리 주님께서 에베네셀과 저 여러분을 또 내년 한가운데도 인도하시고 견인해 가실 것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